아마 가장 많이 들은 단어, 가장 많이 들은 표현 중에 하나가 은혜라는 그런 표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라는 말은 정말 우리가 1년 12달 생각해 보면 수도 없이 많이 듣는 단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은혜라는 말을 정확하게 정의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이 은혜라는 말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진 선물,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어진 그런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또는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 은혜라는 의미와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그러면 참 좋은 것, 기쁜 것, 또 감사가 절로 나오는 그러한 것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 어떤 그런 것들과 함께 어울릴 때 이 은혜라는 표현이 잘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뜻밖에도 성경에는 역설적인 표현들이 있습니다. 안 맞는 것 같은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경적으로 진리인 그런 표현들이 있는 것이죠. 은혜와 관련돼서요, 제가 3가지 좀 역설적인 표현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거절의 은혜가 있습니다. 거절당했다 하는 것은 은혜라는 말과 전혀 맞지 않는 것인데 신앙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고 또 체험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며 하나님께 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우에 따라서는 거절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에 그때를 돌이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와 청원을 거절한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했던 것을 깨닫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절도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역설적인 표현은요, 약함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약해질 때, 우리가 약하다고 생각할 때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결코 그것이 은혜롭게 와닿지 않는데요,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가 약해질 때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강해질 수가 있다.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다.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겸손한 삶으로 인도한다. 그래서 우리가 약하다는 것은 오히려 은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생각하는 역설적인 표현은 오늘 설교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광야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야라 하는 것은 물론 물리적이고 어떤 실제적인 그런 황량한 광야도 생각할 수 있지만 현대를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물리적인 광야보다는 사실은 환경적이고 상황적인 광야가 있는 것이죠. 광야 시대 또는 광야 같은 시절, 다른 말로 하면 고난의 시기입니다. 근데 이 고난의 시기가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깊게 친밀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이자 시기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광야의 은혜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 거절의 은혜, 또 약함의 은혜, 광야의 은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은혜 같지 않는 그러한 환경이지만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거절당할 때, 우리가 약해질 때,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많이 경험하고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나 또는 상황적으로 이 광야 시대는 시험과 유혹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또 불평과 원망의 시기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요, 이 광야 시대를 잘 지나면 광야 시대를 통해서, 광야 같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많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님 되심을 더 많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귀한 장소와 시기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합니다. 그 40년을 유리할 때 이스라엘 민족은 그 어떤 때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친밀하게 알아가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에서 도망 다닐 때 그 어떤 때보다도 다윗은 하나님을 더욱 친밀하게 알아가는 시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지날 때 시험의 시기이기도 하지만 또한 성부 하나님을 더욱 친밀하게 알아가는 그러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광야에는 고통과 고난, 불평과 원망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장소이자 시기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바로 앞에 문맥인 사무엘기상 23장 29절이 배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윗은 엔게디 산성에 올라가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사울에게 쫓겨서 거의 붙잡힐 뻔했는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는 것을 멈추는 그런 기회를 틈타서 다윗은 사울의 손을 벗어나서 이 사해 옆에 있는 엔게디 이 산성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자, 이 엔게디라는 곳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지도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가나안 땅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 서편이 있고 요단강 동편이 있습니다. 저 헬몬산에서부터 이 물이 솟아나와서 갈릴리 호수를 이루게 되고 그리고 요단강 줄기를 따라서 쭉 내려오다가 사해를 만나게 되죠. 사해는 말 그대로 죽은 바다 같은 것인데요, 물이 들어만 왔지 나가지 않는, 그래서 죽은 물입니다. 소금, 염분이 너무 많아서 물고기가 살 수 없는, 사람이 수영을 하기가 어려운, 그래서 둥둥 떠다닐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해, 그 사해 옆에 엔게디라는 그런 광야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이 엔게디를 역대지하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사손 다말 이렇게 표현합니다.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야자나무의 하사손 이렇게 불리어지는데요, 험한 지형과 풍부한 먹을거리 때문에 이 광야로 피난한 사람들의 이상적인 그런 피난처, 즉 오아시스 같은 곳이 바로 이 엔게디였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엔게디에는 포도원이 있었고 그 당시에 고급 향장 재료인 고벨화로도 유명하였다 그럽니다. 자, 다윗이 사울의 손을 피해서 이 황량한 이 엔게디 광야에 있는 한 산성, 한 동굴에 피신해 있는 것이죠. 자, 다윗이 광야 생활에서 이 엔게디 광야에서 도망 다닐 때 다윗이 경험한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적으로 상황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상황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이 다윗이 엔게디 산성에 피신했다는 그러한 정보를 사울이 입수하고 나서요, 사울이 3,000명의 자기의 정예군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엔게디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3절을 보니까 다윗이 숨어있는 그 엔게디 산성을 향해서 사울이 3,000명을 이끌고 이 엔게디로 찾아오게 되고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 2절 3절에 보니까 사울이 조금 그렇게 깨끗한 얘기는 아니지만 이 용변을 보려고, 대변을 보려고 한 동굴을 찾아 들어가게 되는데 그 동굴 안에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이 들염소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야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야엘이라는 단어가 또 어디서 나오냐면 사사기 4장에서 나옵니다. 이 사사기 4장에서 야엘이라는 여인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야엘이라는 이름이 뜻하는 바가 들염소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사기 4장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가나안 장군 시스라가 이스라엘 군대를 피해서 이 야엘이 사는 그 야엘이라는 여인의 장막에 의심 없이 들어갔다가 이 야엘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울이 들염소 바위 쪽으로 갔다, 이 야엘 바위 쪽으로 갔다. 무엇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냐면 사울이 가나안 장군 그 시스라가 야엘이라는 여인의 장막에 의심 없이 들어간 것처럼 이 사울도 의심 없이 야엘 바위, 들염소 바위가 있는 굴 속에 들어가겠구나. 이 사무엘기 저자가 이런 어떠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암시를 주는 것이죠. 아, 사울이 아무런 의심 없이 이 동굴 안에 들어가겠구나. 근데 그 동굴 안에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 뒤를 보려고 들어갔다. 원어적으로 보면 발을 가리려고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그 대변을 보기 위해서 웅크리고 앉으면 긴 의복이 발을 덮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현상을 묘사해서 이런 불편한 일들을 간접적으로 표현할 때 대변을 보는 것을 발을 가리운다 이렇게 히브리어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 새번역 성경에서는 그거를 좀 더 현대적으로 표현해서 뒤를 보려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죠. 사울이 아무런 의심이 없이 다윗이 그의 부하들이 숨어있는 동굴 안에 들어가 뒤를 보려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용변을 보는 것이죠. 어찌 보면은 가장 무방비 상태인 것이죠. 자, 그거를 지금 누가 지켜보고 있냐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다윗의 부하들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4절 전반부에 보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너무나 기뻐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울을 우리 손에 붙였다는 것이죠. 지금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어떤 상황이냐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입장인데 지금 사울이 그들의 눈앞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는 것이죠. 아무나 칼을 들어 베기만 하면, 찌르기만 하면 당장에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절호의 기회였던 것이죠. 다윗의 부하들이 거기에 대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내가 마음대로 그를 처치하여라. 자, 이 예언의 말씀이 과연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은 이전에 들었던 하나님의 그 이 예언의 말씀을 지금 상황에 적용해서 사울을 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다윗의 부하들의 이러한 어떤 반응, 상황적으로 봤을 때 절호의 기회, 더군다나 이전에 그들이 들었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지금의 상황과 너무나 잘 맞아떨어지는 어떠한 그러한 모습, 다윗의 부하들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당연히 사울을 죽여야 된다. 그리고 다윗이 왕으로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이러한 다윗의 부하들의 반응과는 대조적으로 오늘 보면 4절 후반부부터 7절 전반부까지 다윗의 반응이 나옵니다. 자, 다윗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나요? 사울이 아무런 생각 없이 무방비 상태로 뒤를 보고 있는 사이에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사울의 겉옷자락만 벨니다. 그냥 한 피스만 이렇게 칼로 베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 후반부부터 5절 7절까지를 통해서 보니까 그것조차 다윗은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다윗의 부하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할 때 7절 전반부에 보니까 다윗이 그들을 타일러서 사울을 죽이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의 반응과는 달리 다윗의 반응은 전혀 다른 반응이었죠. 한마디로 다윗의 부하들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환경적이고 상황적으로 반응했다면 다윗의 반응은 지극히 하나님 중심적이었다는 걸 보게 됩니다. 다윗이 왜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죠. 하나님이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자니, 사울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 왕이 된 자니 어찌 내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하나님이 아닌 내가 어떻게 그를 심판하고 그를 죽일 수가 있겠느냐? 죽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사울을 다윗이 죽인다면 그것은 어떻게까지 해석이 되냐면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러한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이유는요, 어찌 보면 지극히 지혜로운 그러한 이유라고 보는데요.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 왕이 된 것처럼 사실은 다윗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 왕으로 지명된 사람입니다.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지금 다윗이 만약에 다윗의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이 직접 죽이던 다윗의 부하를 시키던 간에 현재의 왕인 사울을 죽인다면 그것은 반역이 되는 것이죠. 자기 부하들 앞에서 지금 반정을 행하는 것입니다.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이죠. 우리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경우를 보게 되는데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자는 거의 예외 없이 또 다른 쿠데타로 정권을 잃고 실각하게 됩니다. 자기 상관을 죽이고 왕이 된 자는 자기 부하에게 죽임을 당하는 너무나 상식적인 결과가 세계 역사 속에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본다면 이거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뭐 이런 생각을 떠나서 한번 지혜롭게만 생각해도 사울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앞에서 다윗이 만약에 사울을 죽인다면 그것은 다윗의 부하들에게 나쁜 본을 보이는 것이죠. 다윗의 부하들, 다윗이 자기의 상관인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된 모습을 본 부하들, 그들도 또한 인간이니 죄인이니 기회가 되면 자기의 상관인 다윗을 죽이고 왕권을 찬탈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요,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남유다는 이 다윗 왕조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런 약속이기도 하죠. 근데 북이스라엘은 쿠데타가 수도 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기 상관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은 것을 본 부하가 또다시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반정의 역사, 역성혁명의 역사, 쿠데타의 역사임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이 어떤 의미로 보면 참 지혜로웠던 것이죠. 다윗의 부하 앞에서 자기의 상관을 죽이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요, 자, 같은 상황인데 해석은 전혀 다릅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다윗의 부하들이 해석한 것과 다윗이 해석한 것은 전혀 달랐다는 것이죠. 다윗의 부하들은 절호의 기회니 사울을 죽이고 지금 정권을 잡자 이런 것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죽일 수 없다는 것이고, 아울러서 앞으로 다윗의 그런 왕조가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텐데 다윗의 왕으로 등극하기도 전에 쿠데타로 역성혁명으로 반정으로 정권을 잡는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옳지 않다는 것이죠.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눈여겨봐야 될 것은 다윗의 부하들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 무엇을 사용하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언을 사용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볼까요? 4절에 보니까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내가 마음대로 그를 처치하여라. 자, 이 예언의 말씀이, 이 계시의 말씀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 다윗의 부하들에게 알려졌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다윗의 부하들은 이 말씀을 이 상황에 맞춰서 상황 논리적으로 지금 상황에 적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그 원수는 사울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내 마음대로 처치하여라는 것은 지금 사울을 죽이라는 것이구나, 이러한 어떤 그 다윗의 부하들의 이 하나님의 예언의 해석이 틀렸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경각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인데요, 하나님의 계시는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절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천양지차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서 원래 본질적인 하나님의 계시의 뜻대로 적용을 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 환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맞출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광야 시대를 지날 때,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인생의 분기점에 있을 때 참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인생의 방향이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쪽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상황이 하나님의 뜻이기를 원하는 그러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읽고 그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를 잘 이해를 하고 그리고 우리의 상황에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절대 진리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자기에게 좋은 대로 자의적으로 주관적으로 잘못 왜곡하고 해석하고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말씀이 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똑같은 상황 속에서 다윗의 부하들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그 상황에 적용하면서 잘못 해석하고 지금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를 사울의 경우도 볼 수가 있는데요. 다윗이 이 사무엘기상 23장에 보니까 사울을 피해서 그일라라는 성읍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정보가 사울에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기상 23장 7절에 보니까 이러한 것을 기록을 합니다. 한편 다윗이 그일라에 들어왔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지니 사울이 외쳤다. 이제는 하나님이 그 자를 나의 손에 넘겨주셨다. 성문과 빗장이 있는 성읍으로 들어갔으니 도간에 든 쥐다. 다윗이 그일라라는 성읍으로 피신했다는 정보가 사울에게 전해졌을 때 사울이 뭐라고 외칩니까? 아, 이제는 하나님이 다윗을 나에게 주셨다. 그 상황을 사울이 자기 멋대로 아전인수격으로 주관적으로 잘못 왜곡하고 해석하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의 뜻은 사무엘기상 23장 14절에 분명하게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울은 상황을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왜곡하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부하들을 그렇게 호도하고 잘못 이끌어갔다 하는 것이죠. 광야생에서 다윗이 경험한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뜻밖에도 고난과 고통과 그런 힘든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됐다 하는 것이죠. 어떤 의미로 보면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고 하나님을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다윗은 그러한 광야 시대에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부터 13절까지를 통해서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외칩니다. 무엇을 외치냐면 다윗 자신은 죄가 없다. 사울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정보다. 다윗 자신을 변론하는 그러한 내용을 사울에게 외칩니다. 10절, 11절, 12절, 13절을 통해서 다윗이 사울에게 외치는 것이죠. 나는 임금님을 아꼈습니다. 그리고 내가 손을 들어서 우리의 임금님을 절대 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이 겉옷자락을 보십시오. 임금님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나의 손으로는 직접 임금님께 해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나의 손으로는 임금님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다윗이 자기를 지금 계속 변론하는 것이죠.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다윗은 그 사울을 죽이지 않고 자기는 앞으로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 왕이 된 사울을 절대로 내 손으로 해치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약속을 하는 자기 자신을 변론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요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10절부터 15절 사이에 나타난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그러한 묘사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보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저 굴속에서 임금님을 나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사실을 이제 여기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울을 자기가 숨어있는 굴속으로 이끌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임금님은 즉 사울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입니다. 사울을 다윗은 지금 자기의 원수 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분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기의 장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다윗에게 가장 큰 아픔과 고통을 준 다윗에게 원수와 같은 사울인데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사울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시각이 아니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12절과 15절에서 반복적으로 다윗이 강조합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나와 임금님 사이에서 재판관이 되시고 나의 억울한 것을 주님께서 직접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재판관이 되셔서 나와 임금님 사이를 판결하여 주시기를 빌겠습니다. 지금 다윗이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라는 것이죠. 지금은 아닐지언정 분명히 하나님이 나중에 다윗과 사울 사이에 재판관이 되셔서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판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고난당하고 있지만, 지금은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쫓겨다니고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공의를, 정의를 행하실 거라는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믿음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 손으로 정죄하고 내 손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현대를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 손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우리 손으로 내 원수를 갚으려고,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특별히 심판과 징계, 처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그것이 우리 성도의 자세라는 것을 우리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 새번역 성경에서는 잘 안 쓰는 말이지만 이전 성경에서 자주 표현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원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신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신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이 신원하다, 참 좋은 말인데요, 좀 어려운 한자어이긴 하겠죠. 이 신원하다라는 말이 문자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공정하게 재판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억울함을, 우리의 원통함을 신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언젠가 하나님 때 공의롭게 재판하시고 판결하시고 심판하실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성경의 기자들은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다윗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 그 개념을 하나님께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와 사울 사이에 공의로운 재판관이 되셔서 나의 억울함을 판결하여 주시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당신을 죽임으로 당신을 심판하지 않고 공의로운 하나님께, 신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참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 정말 우리 스스로가 부끄러워지는 것이죠. 다윗이 언제 이렇게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을까? 우리는 앞의 문맥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블레셋으로 도망갔다가 모압으로 도망갔다가 여기저기 그냥 바람에 따라 그냥 흔들리는 낙엽처럼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도망다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깨닫는 것이 있는 것이죠. 도망다니면서 하나님을 더욱 많이 알아가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알아가는 것이죠. 광야 시대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전의 이야기에서 등장했던 다윗의 모습과는 차원이 다른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다윗이 이렇게 신앙적으로 성숙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다윗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전환될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놀랍게도 광야라는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광야라는 환경 때문에 다윗의 신앙이 성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땅을 살면서 광야 같은 시대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의 시기를 지날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그 고난의 시기에, 광야 같은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찬양할 때 더 하나님을 깊이 찬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더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장소이자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더욱 깨닫게 됩니다. 광야 생애를 통해서요, 다윗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중심적으로 자기의 어떤 상황을 풀어가는, 해석하는 그러한 지혜를 얻게 되었고요. 그리고 물리적으로 그리고 상황적으로 어려운 힘든 광야 생활에서 다윗은 더욱 하나님을 친밀하게 그리고 깊이 알아감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후반부에 16절부터 22절까지를 보니까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다윗은요, 뜻밖의 사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신원하여 주시는, 다윗을 회복시켜 주시는, 다윗이 무죄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그런 택함받은 자임을 확인시켜 주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입이 아닌 사울의 입을 통해서 다윗이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부터 22절까지를 통해서 보니까요, 사울이 다윗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깨닫고 나서요, 이때 잠시 정신이 돌아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미쳐 날뛰는 광기를 부린 사울이었지만 지금 다윗이 자기에게 행한 그 자기를 변론하는 그 말을 통해서, 아, 다윗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구나, 나를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고 살려준 그런 선을 베풀었구나, 이거를 깨닫고 나서요, 사울이 잠시지만 정신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16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사울이 제정신으로 지금 다윗에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사울의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다윗이 기대했던 것 이상의 말을 사울이 합니다. 즉 원수의 입을 통해서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려하는 것이죠. 사울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17절을 보니까 나는 너를 괴롭혔는데, 즉 사울, 나는 다윗 너에게 악을 행했는데, 이런 것입니다. 근데 뭐라 그럽니까? 너는 내게 이렇게 잘해 주었으니 내가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다. 자, 사울의 입을 통해서 다윗이 의롭다 하는 것이 지금 어찌 보면 선포가 되는 것이죠. 사울의 입을 통해서 다윗이 의롭다 하는 말이 지금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18절과 19절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다윗 내 손에 넘겨주셨는데 너는 나를 죽이지 않았다. 즉 다윗이 자기에게 선을 베풀었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19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선으로 갚아주시기 바란다. 자, 다윗이요, 사울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거라는 것은 전혀 예상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다윗이 자기를 변호하는 말을 사울이 듣고 설득만 당해도 다윗은 감사했을 텐데, 지금은 사울의 입을 통해서 다윗이 의로운 존재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선이 베풀어지기를 원한다, 이런 말들이 다윗의 원수일 수 있는 사울의 입을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요, 20절과 21절에 보니까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사울의 입을 통해서 지금 무엇이 선포되고 있냐면 20절에 보니까 나는 분명히 한다, 너는 틀림없이 왕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서 굳게 설 것이다. 마침내 여기에서 처음으로 사울이 다윗은 자기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임을 선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처음으로 사울이 인정을 하고 그것을 다윗에게 지금 공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1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을 때 다윗에게 요청했던 것처럼 사울도 다윗이 자기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 분명하니
자기와 자기의 가족을 다윗의 손에 맡기면서 다윗의 자비를 구하는 그러한 장면까지 지금 연출해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사울의 입을 통해서 지금 다윗을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줍니다. 다윗이 의로운 자다. 다윗은 선을 베푼 자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자, 누구의 입을 통해서 이와 같은 진리가 선포되고 있습니까? 사울의 입을 통해서 진리가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지금 다윗의 인생 속에서요, 다윗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사울의 손에 쫓기어서 도망 다니는 입장이었습니다. 다윗이 자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한 마리 죽은 개와 같다. 한 마리 벼룩과 같다. 사울에 비추어 봤을 때 자기의 모습은 이 죽은 개나 같고 미천한 한 마리의 벼룩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스스로를 낮추면서 자기를 변호하는데 뜻밖에도 하나님은 사울의 입을 통해서 다윗을 회복시켜주고 다윗을 신원하여 줍니다. 다윗이 의로운 자다. 다윗은 선한 자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다윗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죠.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처럼 사울은 여기서는 정신을 차렸지만 다시금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추격하는 또 다른 광기를 부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다시 사무엘기상 26장에 보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째 기회가 왔음에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다윗은 믿었기 때문에 아무리 상황적으로 절호의 기회가 왔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었기에 다윗은 그 기회를 일부러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다윗은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모든 심판을 맡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앞에 어떤 이익을 탐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할 때,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그 끝을, 그 결말을 좋게 해주신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126편 5절 6절을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인내하고 지금 순간적으로 어렵고 힘들더라도 고난과 고통의 시기를 겪는다 하더라도 상황에 타협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상황을 왜곡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유종의 미를 걷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신원하여 주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강조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두고 다윗이 지은 시편이 시편 57편이라 이렇게 일반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 한번 시편 57편을 한번 가보실까요? 자, 시편 57편에 보면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윗의 믹담, 사울을 피하여서 동굴로 도망하였을 때 지은 시. 물론 다윗이 그의 인생 속에 동굴로 피신했던 때가 뭐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엔기디 광야에 있는 수많은 동굴을 피해 다니면서 사울의 추격을 피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기상 24장의 역사적인 배경이 아마 이 시편 57편의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기상 24장의 내용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이 시편 57편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는지 우리 시편 57편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번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로 피합니다. 이 재난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주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나를 위하여 복수해 주신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하늘에서 주님의 사랑과 진실을 보내시어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오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진실을 보내어 주십시오. 내가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들 한가운데 누워 있어 보니 그들의 이는 창끝과 같고 화살촉과도 같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도 같았습니다. 하나님, 하늘 높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을 온 땅 위에 떨치십시오. 그들은 내 목숨을 노리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쳐놓아 내 기가 꺾였습니다. 그들이 내 앞에 함정을 파놓았지만 오히려 그들이 그 함정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검은 고야 수구마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문나라 가운데서 노래를 불러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 너무 높아서 하늘에 이르고 주님의 진실하심 구름에까지 닿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하늘 높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떨치십시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라는 고난의 시기, 고통의 시기, 표면적으로 봤을 때 불평과 원망의 시기를 다윗이 지나갈 때 참으로 역설적이고 뜻밖으로 하나님을 더욱 많이 알아가며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가 더욱 굳건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 자체가 고난의 연속인데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많이 경험케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원망이나 불평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더욱 굳건해지는 그러한 저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